지난 4월 4일 금요일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단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간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탄핵을 반대 선언한 목사님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찬성을 선언한 목사님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교회로 모이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탄핵을 반대했던 교회로 모이고 또 한 교회 안에서는 탄핵 결과를 두고 교회 안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조차 정치적 입장을 기준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 의견의 전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부분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부모를 일찍 잃고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왕후가 되었지만 편안을 누릴 때쯤 그녀는 동족 유대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에스더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겠지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승리라고 말하고 누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정답인지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온전하며 언제나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선이 되는 결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더욱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의견이나 세상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영적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서도 성급히 판단하거나 쉽게 입을 열기보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깊은 침묵과 경청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명확한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겪으면서 의견이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열이 교회 간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결코 세상의 갈등과 분열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의견의 다름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적대시하는 대신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로 세상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분열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합니다. 성경이 사탄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갈라놓다, 이간시키다, 분열시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이간질입니다. 사탄의 방향은 분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조장하죠. 이런 사탄의 열심으로 인해 세상의 가치관이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갈등과 분열의 뿌리는 사실 이 가치관의 타락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무너졌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보다는 편법과 거짓이 쉽게 통용되고 정직과 성실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물질적 성공만이 최고로 여겨지고 영적인 가치나 도덕적 기준은 무시되거나 심지어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타락한 가치관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은 쉽게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고 타협과 용서 대신 분노와 복수를 선택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서 진리를 지켜내며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가치관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짓밟고 영적인 가치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사건을 잘 견디고 넘겨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현실의 불의나 부정을 묵인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불의와 부정,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목소리가 표출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됐죠. 우리가 이 혼란과 갈등을 직면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불의를 반드시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른 의견이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정죄하는 태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혼란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할 때 하나됨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 그건 역시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진정한 하나됨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서로를 사랑과 존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단지 정치적 안정이나 사회적 평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와 사랑, 은혜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